오늘 제가 갈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42편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학자는 다윗의 실 것이다. 켈빈 같은 경우는 아예 고라 자손에게 라고 그 명칭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음악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던 헤만, 아삽 이런 고라 자손들에게 이런 시를 주었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아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시니까 고라 자손들이 직접 이 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주장이 조금 학자들의 의견이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시는요, 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일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고, 또 켈빈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은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로서 고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다가 모세를 반역을 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이제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그들을 쫓던 200명의 그런 무리들이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라 자손들이 죽질 않아요. 아버지는 모세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이 자녀가 그쪽에 가지 않고 모세 쪽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생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은 굉장히 솔타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고라 자손들이 그 이후로 이제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이 찍힌 정서적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생존했지만 저것들 아버지가 고라였어, 저것들 아이고 참 하나님께 심판받은 저주받은 가문의 자녀들이야, 저애들은 복이 없어, 이런 말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요, 이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나 아삽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얼마든지 인생이 재기할 수가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가 재기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꽤 많아요. 인색한 문화,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가정이든 우리 사회에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어요. 서바이벌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안 좋은 문화가 생기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인생도 정말 주홍 글씨와 같이 낙인 찍혔던 그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회복이 되고 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자녀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참 이게 그래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는 우리가 고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고난이 보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있고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의 인생. 자, 그래서 시편 이 42편이 주는 교훈, 오늘 읽은 이 5 구절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의 시인이잖아요. 다윗이 되었던 고라자손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걸출한 믿음의 영웅과 같은 자이언트들이죠. 거인이죠, 거인. 그런데 그 믿음의 거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는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하면 이제 앞으로 살면은 고통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의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고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난들을 겪고 있는 거죠. 욥과 같은 인물은 참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정이기 때문에 산을 넘으면 또 산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지. 근데 이 고난은요 어디 가면 없는가 하면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은 고난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고통의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자기가 겪는 상황을요,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 그럽니다.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생존이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부부도 보면 우리 아내는 좀 열이 많고 저는 좀 속이 열이 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 닫았는데 열려 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 날도 그래 보니까 이게 문을 닫고 자니까 아내가 열이 많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너무 또 덥게 자면 그게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열 조절을 위해서 아내를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뭐 부부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열이 많은 사슴은 그래서 광야에서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강수량이 적은 그곳에서 건기 때는 심한 갈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물줄기를 찾아 막 갈급함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이 사슴이 그 팔레스틴 광야의 건기 때 물줄기를 찾아 갈급함같이 막 다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빛을 발휘하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급하다는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기본적으로 아라그라는 단어인데 소리 높여 울다, 헐떡이다, 부러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이 시편 이 1편 이것을
울부짖으며 찾음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울부짖으며 찾음같이, 갈급함 이게요. 그러니까 사슴이 막 목이 마르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시인도 내가 이 어려울 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갈급하다는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타로그라고 이제 성경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동의합니다.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슴이 물줄기를 찾아야만 그 광야에서 생존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존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지수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이자 매개체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딱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때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심으로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 우리 만났는데 세 번째는요, 시편 42편 보면 신앙은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을 예배자로 세우고자 갈망하게 만든다. 이 갈망하다는 것은 이제 목마름이죠. 참회라는 동사인데 목마름입니다. 그처럼 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시편 믿음의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나아가다는 단어는 아보라는 보호하는 거, 보, 이게 아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요.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야만 되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려움을 통해 지금 추상적으로 믿음의 신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두 가지 예배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 문화가 생기고 또 온라인이라는 예배 문화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3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나사렛으로 가다가. 그래서 찾다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요즘은 목사님이나 누구 성경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너 왜 여기 왜 있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살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재예요. 무소.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 이 공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고 고친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기서 오늘 시편 42편 1절하고 좀 비슷한 구절이 있죠. 샘 곁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시편 42편 1절에는 시냇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샘, 살아있는 생명수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는 요셉, 하나님 곁에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그들은 뭐예요?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담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 뻗어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 시편 42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고통입니다. 결국요, 오늘 믿음의 시인이 어떤 고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믿음의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시인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오늘 보니까 종일 그렇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비아냥거리고 괴롭히고 또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멸시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렇지 못할까? 따라합시다.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도 보면, 근현대사 보면 자꾸 사람들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살리고 어떻게든 살려내고 이런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전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많은 사람 믿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서 본래 타락한 모습이 나와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 그럼 뭐냐? 먼저 우리 시인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과 솔직하게 다이얼로그를 해라, 대화를 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믿음의 시인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힘이 날 때 나 자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무개야, 기영아,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그리고 그 감정을 존중하세요. 오늘도 보니까 4절 5절에 보면 마음이 상하다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불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믿음의 거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우린 상처를 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아 이걸 존중해 주세요. 그래, 네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맨날 낙심해? 저 사람 맨날 믿음이 없이 왜 불안해? 왜 저 사람 맨날 힘들다고 말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존중,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생각합니다. 꼭 저는 종이와 같아. 우리 인간은 잘 찢어지잖아요. 잘 찢어집니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잘 찢어져요. 이게 딱 이렇게 단단한데 이렇게 접착돼야만 이게 안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모습 그대로 격려해 주라. 그래, 너 그래 잘 살았지?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좀 격려해 주세요. 어떤 데는요, 딱 남편이 부인에게 딱 카드도 주면서 여보 마음껏 한번 써봐, 그런다고 부인이 마음껏 쓰겠어요? 어떤 데는 부인이요, 여보 당신 오늘 마음껏 옷도 사입고 싶은 거 사입고 한번 딱 해봐, 한 1,000만 원 안에서 한번 써봐. 철없는 남편도 그걸 쓰기도 해요. 근데 서로를 좀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또 미래 불안하다는 것은 깝깝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경우가 언제일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셨지? 내 소원을 응답하셨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시인이 그러잖아요. 시인이 지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도와주셨던 걸 회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기도 응답 체험도 있고요,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40편 교훈을 나눴지만요, 오늘 동사들이 나오는데 기억하라, 마음이 상하다, 불안하다, 이게요 시제가 다 미완료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두 번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 불안하고 인생은 계속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오늘 믿음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거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지. 그 하나님을 찾고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